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흰 눈보다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조금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볼륨은 좀 키워주시고 울림은 조금 줄여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고 또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입법자는 법을 만드는 분을 말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 재판관은 그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는 사법부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입법과 사법, 율법과 관련해서 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법대로 판결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좋다, 저 사람은 별로다, 저 사람은 이거는 참 고쳐야 된다.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벼운 판단을 넘어서 비방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말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세우는 셈이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형제를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 말씀도 있지요. 근데 그런 말씀을 떠나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뭐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참 못된 사람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게 되는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이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뜻은 단순하지만 지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야 뭐 크게 비방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는데 나하고 함께 가까이서 살아가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관을 같이 섬기거나 혹은 같은 목장에 있거나 부서를 같이 섬기거나 혹은 가족으로 같은 집안에서 함께 살아가거나 부딪힐 일이 많을수록 서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런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 비방하거나 혹은 판단할 일이 없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비방하거나 판단할 일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을 그게 단순히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셈이 될 것이라 그러시면서 강하게 권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재판관이나 입법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준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까지 받으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입법자와 재판관의 위치에 우리를 놓아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율법에 대해서 입법자나 혹은 재판관의 위치에 계시지 마시고, 나는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라,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장래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이제 은퇴가 가까운 분들은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계획을 하는 것 자체를 성경이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우리의 젊은 날도 금방 지나갔고, 연세가 70이든지 80이든지 지나간 세월 돌아보면 그냥 숨 한 번 쉰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이수영 목사님께서 복음 특송을 하실 때 이제 찬송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숨 한 번 크게 쉰 것 같은데 인생이 다 가버렸다는 그런 고백이었는데,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뒤를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야, 하루하루는 치여봐 죽겠는데 1년, 2년은 어째 그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또 노쇠해져 갑니다. 생각해 보면 허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라고, 느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나의 삶과 죽음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시면 오늘 충실하면 되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또 선물로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잘 선용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참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식 자랑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이제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손자가 사법고시를 합격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 축하드린다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분의 따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래 손자 중에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던가요?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그 요양병원에 정신이 그래도 조금 있는 분들이 손주 자랑, 자식 자랑 하느라고 이게 경쟁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자꾸 하시는데 자꾸 하다 보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는 사람마다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이 자랑이라는 게 참 하고 싶은가 보다. 그 연세가 되도록 그런 자랑을 하시는가 보다 싶었습니다마는 근데 허탄한 자랑을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잘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허탄한 것이라.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져 갈 것인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선인데 그런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짧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 따라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께서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 형제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인생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차피 다 천국에서 만날 건데 그렇게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시고 말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에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정말 짧기 그지 없습니다.
2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지나간 세월 돌아보면 숨 한 번 크게 쉰 것 같은데 헛되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면 참 허무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허전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유한한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아웅다웅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죽음 다 주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만 따르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가 세상의 것들 다 사라질 때 우리도 멸망받는 불행한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싫은 소리 가급적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축복의 말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무서울 만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투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거나 혹은 취업을 원하는데 취업이 되지 않거나 또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성도들의 부모님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분들의 남은 생애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너무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이 땅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신앙을 저버렸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지속될 우리 성경 통독 수련회 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김태훈 장로님을 비롯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신약 성경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블 기성경대학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내 가운데 무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반기 사역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올 하반기에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제 목장 모임이 재개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목장들마다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이기를 폐하는 것처럼 악한 습관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자들과 예비 목자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목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작은 소그룹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저의 후임 목사님 청빙을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목사님, 은혜로운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도 잘 준비가 되어서 옥토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분립개척교회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 가음정교회에 주신 비전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협력교회와 기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